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권력에 빠져서 혼란과 음모로 얼룩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치 고발하듯이 선지자가 선포를 했다면, 8절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셨지만,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열방과 뒤섞여져 버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7절에서는 은유적으로 뒤집지 않는 빵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빵을 만드는 화덕에 이스라엘이 비유가 되어서 마치 이 화덕에 불이 들어있지만 이 불의 열기가 빠져나가서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은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그 화덕에 있는 불을 뒤적거리면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고, 그 불로 말미암아 역시 이 다른 것들을, 빵을 구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조용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불씨를 키워서 태워버리는 이런 그 권력과 또 자신들의 그 야욕에 가득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했다면, 8절에서는 이 화덕에 구워지는 빵에 비유된다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는 화덕을 보며 이스라엘을 생각했고, 화덕에 구워지는 빵을 보며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양쪽에 열을 가해 고르게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간에 뒤집어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뒤집지 않아서 한쪽 면이 계속 이 화덕의 열에 의해서 구워지면 새까맣게 타버리죠. 그러면 한쪽 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린 빵을 먹을 수 없어요. 한쪽을 벗겨내고 나머지 부분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뒤집어 주어서 알맞게 익지 않는다면 그 빵은 쓸모없는 빵이 되어 버리죠. 두 번째는 언젠가는 이 빵이 한쪽을 익혀서만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뒤집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결국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니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소돔처럼 뒤집어 버리실 것을 지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9절은 이러한 모습을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반절에서는 노인처럼 약해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들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전쟁의 어려움 또는 전쟁의 위급함 가운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족이 돼야 돼요. 자신들의 아들을 보내고 그들의 딸을 받아주고, 그래서 가족이 되면 가족과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으면, 가족을 맺으면, 정략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그들을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과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비축하고자 이방인들과 연결을 맺었는데,
그 연결을 맺은 것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변 국가들과 결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 마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치 노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11절에서는 또다시 비유적으로 어리석은 비둘기의 표현을 합니다. 비둘기는 지혜로움의 상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또는 순전함, 순결함으로도 상징이 돼요. 그 이유는 이 비둘기,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의 색이 하얗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비둘기가 하얀색을 띠고 있어서 그 비둘기에 대한 순결함으로 연결해 설명했다면, 여기서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가 언급된,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언급된 이유가 비둘기가 자신들이 머무는 둥지에 자신들과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는데, 그 둥지에 위험이 닥쳐서 새끼들을 뱀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들을 죽일 때에 비둘기가 슬퍼하지 않는 새로 유명하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비둘기는 언제 그랬냐 싶게 훌쩍 떠나버린대요. 그 둥지에서.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지금 이 비둘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멸망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행하다가는 분명히 멸망할 텐데, 그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도 가고 아수르로도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은 마치 하나님을 새를 잡는 사냥꾼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린다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습니다. 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특히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을, 그 집안을 하나님이 단절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엘리가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단순한 엘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 비둘기까지 잡는 사냥꾼으로
비유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